예, 여러분 목불인견이라는 사자성어 많이 들어보셨죠? 목불인견, 눈 뜨고 못 보겠다는 말입니다. 어이없어서 정말 참 보기가 그렇다, 불편하다 이런 목불인견의 경우는 꼴불견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내가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할 때도 목불인견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참불인견이라는 말도 씁니다. 참불인견. 도무지 마음이 아파서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걸 보고 마음 아파하시며 목불인견, 참불인견이라 하실까요? 우리는 2주 전부터 고린도 전서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여러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분쟁의 문제를, 파벌의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다룹니다. 우리 그 본문 볼까요? 고린도에서 1장 10절 말씀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권한다. 여기서 권하노니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말 권한다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말로 권한다 하면 권하니까 그 다음에 판단은 당신이 하세요 정도로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헬라어에서는 이 느낌이 더 강합니다. 간청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포소한다로 번역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깊은 사랑으로 간청하고 호소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즘에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의 마음으로 간청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랑 이런저런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이거는 저의 그냥 겉면일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이거는 제가 부탁드립니다. 꼭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후자의 마음,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하시면 좋죠. 이 정도가 아니라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간청하고 호소하는 중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와 관련돼서 예수님과 연결된 일임이 내가 간청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지 이 서신서를 받는 그들은 다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근로의 지편 사람들 통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벌이 생긴 거죠. 여기서 분쟁도 우리말 번역으로는 약한 번역입니다. 이게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쟁으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는 이 헬라어는 천이 찢어졌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찢어졌다. 온전한 게 찢어졌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텐트 장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리얼한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내가 찢어졌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소 거칠지만 아주 리얼한 표현이죠.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다, 분쟁이 생겼다는 것은 천막이 찢어지듯 찢어졌다는 거예요. 선막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손상된 상태입니다. 교회 하면 성경적 정의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예수가 머리 된 주의 몸 된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렇게 얘기하니.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표현. 그리고 사도의 이 간청. 여러분, 은혜와 평강과 감사로 시작한 고린도 전서는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나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아주 진지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럼 바울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맨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바울에 대한 애정이 크겠죠.
바울에 대한 신뢰가 컸을 겁니다. 더욱이 바울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바울 좋아했겠죠. 그 다음 아볼로파. 아볼로는 헬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 그리스 문화권의 사람. 그러다 보니 매우 세련되고 그리스 철학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아주 언변도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쪽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그 다음 게바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좋아했을 겁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지 거기서 누굴 가르쳤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날 만나보지 못했지만 유명한 목사님들을 사람들이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도 신자들이 그렇게 선망하고 좋아하듯이 베드로를 좋아했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리스도파. 이것저것 다 싫으니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로 있겠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굴 좋아하고 따르는 일 참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성경은 매우 진지하게 신중하게 다룹니다. 한국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 이게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말이 이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열이 많았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로 분열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이유 중에는 그냥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감정적인 것이 이유가 돼서 분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지역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교회 안에 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장로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파벌을 형성하면서 자기 나름의 힘을 키우기도 하지만 또 많은 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기가 상처받았는지 모르는 채 이게 실족하는 거죠.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그 실족은 사실 상처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가 생기면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 중심으로 어떤 일 중심으로 사업 중심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죠. 그렇지만 교회는 다른 모임과 성격이 다릅니다. 교회는 다른 모임의 분열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의 몸 아닙니까? 교회가 찢어진다는 것은 교회 분쟁이 생겼다는 것은 겉모습은 그렇듯한데 그 안이 다 찢어진 겁니다. 천막은 천막인데 이 천막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몸이 찢어졌다. 예수의 몸이 찢어졌다. 우리 몸이 찢어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둘로 셋으로 나뉜다? 예, 말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은 단지 우리 사람 간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의 몸이 찢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답을 주기에 앞서 먼저 묻습니다. 그들에게 되묻죠.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3 질문을 선명하게 번역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 주보에 세 번역으로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갈라졌습니까? 바울이 십자가 졌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당신들을 위해 누가 십자가를 졌는지, 당신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무릎은 우리가 도대체 교회에 왜 오는 거지? 우리가 어떤 고민과 분쟁이 있을 때 이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다닙니까?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사는지, 무슨 은혜로 사는 건지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본질을 놓쳤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안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답니다. 내가 2명밖에 세례 안 준 게 감사하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걸 자랑 삼아 말하죠.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 저분한테 세례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나는 이번에 내가 저 사람 세례 줬지. 내가 누구 세례 줬어.
뭐 가볍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새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런 의미로 한다면 참 좋은 거겠지만 내가 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게 나 중심으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 안 준 게 도리어 감사하답니다. 세례를 적게 준 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건 세례 주라 보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와 복음을 듣는 자의 태도, 자세, 그러니까 우리들의 태도죠. 이 둘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자세로 전해야 할까요? 그럼 전하는 자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가 뭡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에 심령에 심겨지면 이제 소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말씀 다 아시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임을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더 우선으로 하고 자기는 사라집니다. 예수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하리라. 그는 말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사라졌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소리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리로 살다가 그냥 사라져야 하는데 자꾸 그림이 되고 사진이 되고 어떤 형상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이름을 새기려고 합니다. 어느 틈인가 교회도 또 목회자도 소리로 살지 않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교회도 때때로 사라져야, 역사 속에서 정말 멋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소리는 결국 소음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소음으로 사람을 모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파벌을 만들고 팬덤을 만들 뿐, 결국은 소음이 될 뿐입니다.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은 또 어때야 할까?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 중에는 복음이 아닌 그 전해준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교회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각기 추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면 되는데 그들을 추종하는 겁니다. 바울, 게바, 아볼로. 근데 여러분, 그들이 추종하는 그 대상,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그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도 또 게바도 아볼로도 소리로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파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 개개인은 모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이런 현상을 안다면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제가 뭐 그 목사님 좋아하는 거, 내가 그 목사님 좋아하고 그 목사님 말씀 따라 이렇게 맨날 들으려고 하고 뭐 유튜브 맨날 뭐 잘못된 건가요? 네,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 그 이상, 그러니까 그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을 비난하는 데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좋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다른 교회가 잘못됐다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바가 생긴 것, 뭐 또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마음에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린다는 것, 그러면서 본질을 잃는다는 것, 그러면서 파벌이 생기고 주의 마음과 멀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냈습니다. 우리 그 본문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 35절부터 37절 그리고 40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내가 가르쳐서 내 곁에 있고 내 수하에 있어라 하지 않고 주님께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께 가도록 돕는 곳. 그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 못 해주는 것을 다른 교회가 해줄 수 있어서 그 교회로 가겠다면 보내줄 수 있는 것. 그럼 그게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가족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고려해야 할 다른 점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교회 내 교회는 본디는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속한 교회는 반드시 있지만 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벌써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 교우님으로 계시던 분들이 특정한 교회로 옮겨가셨습니다. 많이 옮겨가셨죠. 그때 저는 참 많이 아팠고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힘겨움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힘겨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참 많이 울었는데 울고 나서 알았습니다. 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새로운 교회 가서 예수님을 잘 만나고 깊이 만나면 그러면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 그런 일을 기어이 겪어야만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참 작은 그릇임을 또 만났습니다. 참 아프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면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면 그거면 되는 겁니다. 뭐 인간적인 서운함과 이런 거는 있겠죠. 근데 이제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분쟁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뤘죠. 그래서 이 교회 안의 분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 서로 추구하는 게 좀 달라, 가는 길이 달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 비난하고 엉뚱한 일로 다툼을 만들고 본질을 흐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답으로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전서 전체를 푸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분쟁, 찢어짐, 교회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내 내부의 문제든 모든 찢어짐을 봉합하는 열쇠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 영적이란 말로, 영성이란 말로 우리가 고상하고 거룩한 얘기를 하는 것을 영성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은 항상 산 아래의 이야기, 산 아래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주께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이제 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가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볼까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먼저 화해 먼저 하고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람과 화해하지 않은 채 하나님하고 나는 화해했다? 나는 하나님하고 화해했다고 하는데 사람하고 지금 분쟁이 있다? 이거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 위에서 오직 나만 만나라, 나만 바라봐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싸우지 마라, 화해하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1장 10절에 나오죠. 온전히 합하라고 합니다. 합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묻고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교회처럼 이 세상에 이렇게 특이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남녀노소 다 모이죠. 생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 다른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이라는 거,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 모였다는 거, 그거 하나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비로운 하나예요. 이거 획일화가 아닙니다. 마치 무지개 같은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하나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신비로운 하나. 각각 다른 나무들이 모였는데 어우러져서 비빔밥이 됩니다.
각각 다른 야채들이 모였는데 맛있는 샐러드가 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파벌은, 찢어짐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단 두 사람이 있을 때도 두 파로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부를 볼까요? 그럼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고 하나가 쉽게 될 것 같습니까? 20, 30년을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전혀 다른 환경에 살았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다른 것을 들으며 살았는데 1, 2년 사귀었다고, 3, 4년 사귀었다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명인데 두 파로 첨예하게 갈립니다. 남편 파, 아내 파, 둘이면서 파가 생긴 겁니다. 네가 이쪽으로 와야 된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갈 마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반걸음씩 이렇게 가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서로 주장하는 것을 넘어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성경은 그 답으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른데, 둘인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하나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하나이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처럼 우리도 너면서 나고 나면서 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함이 악함이 되죠.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없는 모임은 없습니다.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둘만 모여도 갈등이 생긴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둘인데 왜 이게 안 돼? 우리는 왜 이러는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닙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의 인사로 아름답게 하고 내가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을 하죠. 근데 그 감사의 말 끝에 우리 주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를 하나님이 책망할 자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그 부분 볼까요?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실 거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 전제될까요? 지금 책망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부족해서 이런저런 듣기 싫은 책망도 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기어이 주께서 다듬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의 언어와 권면의 말과 간청의 말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울퉁불퉁합니다. 분명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서로 사랑해서 만나고 서로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힘이 드는데 난 어느새 너를 사랑하게 되었어.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 이렇게 부족한데 떠나기에는 내가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내 곁에 있는 너, 내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내 마음에 쏙 끝까지 드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완벽한 공동체 없습니다. 완전한 공동체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내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이걸 아는 것, 이걸 알면서 사랑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면 그때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 온전한 사람, 온전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분쟁이 뭐라 그랬죠? 찢어짐이라 그랬죠.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그럼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건가요? 우리 원래 하나인데 찢어져서 그런 거예요. 찢어지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마음이 가고 불편하고 힘든 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찢어지고 있어서 힘든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걸 먼저 아는 것 중요하고, 그걸 알면 우리의 할 일은 뭐라고요?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악한 영은,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를 지금도 열심히 찢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히, 얼마나 창의적으로 끈기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나의 정원,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내 사랑하는 사람들, 찢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찢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제 봉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무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찢어짐을 아파하십니다. 도무지 내가 못 보겠구나. 참불인견,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겁니다. 그렇게 아프게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찢고 있다? 십자가를 헛되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도 찢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막 찢어나가죠. 내가 나를 찢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우리로 찢지 말라고, 이제 제발 그 일 그만하라고 친히 주께서 찢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개 교회 여러분, 자신도 찢지 마시고, 가정도, 교회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찢지 마시고, 하나가 되어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만나시고 누리시고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을 찢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들 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